물의 소중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이 없이는 살 수도 없습니다. 그 어떠한 생명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 많은 동물들이 물을 찾아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역사도 강을 찾아 이룬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크고 번성한 도시를 보면 거의 다가 강을 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환상입니다. 오늘 이 47장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수 강, 생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이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 나라가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고 다시금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자막과 함께 읽어보시지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여기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환상을 보았느냐?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 물이 성전 주변을 채울 뿐만 아니라 그 물이 흘러 아라바 광야를 지나서 죽은 바다 사해까지 물이 흐르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물로 인하여서 죽은 바다가 되살아나는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 샘입니다. 이 물이 즉 하나님의 말씀인 이 물이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어떠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혹 죽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소성케 되어지는, 회복케 되어지는,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죽은 것이 되살아나듯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생명수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혹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메마른 상태라면 이 생명수샘을 통해서 촉촉히 적셔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의 심령이 죽은 상태라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소성케 되어지는, 되살아나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 에스겔 47장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생명의 강이,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물이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것이 성전을 통해서 남쪽으로 흘러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 이 샘물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남쪽으로 동서남북으로 계속해서 흘러나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들르십니다.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성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정오에 우물가에 물기르러 나온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입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자신의 이 부정함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시간에 나올 수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한적한 시간, 낮이 뜨거운 이 정오에 물길러 나왔습니다. 사실은 주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시다가 수가성에서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면서 서로 그 대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과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물에서 물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야기의 진척이 생수로까지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십시오. 이제까지는 부정한 여인, 부끄러운 여인, 그저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도망 다니듯 했던 이 여인, 하지만 그 여인은 주님을 만나 주셨고,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은 세상에 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의 말씀이죠. 오늘 주님께서 거기에서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생수. 네가 지금 이 우물가에서 물을 떠서 마시는 것은 계속해서 갈증난다. 계속해서 또 그 물을 떠러 와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물은 마셔도 갈증나는 것이 세상의 물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표하고 있는 것들, 부귀, 영화, 또 성공, 물질, 또 권력, 이러한 것들을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 주던가요? 잠깐일 수 있어요. 행복을, 기쁨을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잡으면 또 하나를 쟁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하나를 목표를 도달해서 그것을 하나의 물을 마셨는데 또 갈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만족해 하지 않다,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수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통하여 날마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의 생수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심령들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오늘 이 성전에 찾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한번 변화가 일어나고
죽었던 심령들이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5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이하를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게 되는데 오늘 3절과 5절 말씀 속에서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천척을 측량합니다. 천사가 물을 천척을 측량해서 에스겔에게 들어가라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찹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그 물이 무릎에 찹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그 물이 허리까지 찹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나니 이제는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강물. 이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과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발목, 무릎, 허리 정도의 깊이는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또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물이 건너지 못할 만한 강이 된다 하면, 헤엄칠 만한 강이 되면 내 의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냥 그 강물이 나를 조종하는 대로 내 몸을 맡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의 깊이가 있어요. 마치 오늘 이 말씀처럼 발목까지 이르는 물의 단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저 도랑물과 같은 우리 신앙생활의 초보 단계입니다. 초보 단계예요. 신앙의 초보 단계. 아직은 물이 얕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이 물을 내가 밟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물이 무릎과 허리춤까지 차는 단계예요. 이 무릎은 이제는 도랑물에 지나서 냇물 그리고 강물과 같은 단계입니다. 자, 이 물의 깊이가 이제 점점 더 깊어지지요. 다시 말하자면 신앙의 초보 단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점점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건널 수 없는 강.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닷물과 같은 단계예요. 이것은 내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물이 너무 깊어서 걸어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는 헤엄쳐야 할 정도의 깊이의 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물에 잠겨져서 물의 흐름에 따라서 내 자신을 맡겨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단계가 바로 이렇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물이 발목에 잠긴 것처럼 신앙의 초보 단계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주님께로 나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서 믿음의 깊이가 조금씩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안 돼요. 왜요? 아직까지도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제어하고 통제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더 깊은 단계까지 가야 돼요. 어디로? 내가 헤엄쳐야 할 정도 깊은 강물로 나를 완전히 그 물이 잠길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때까지 이 정도로가 되면 내 의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강물이 나를
그 지배하는 대로, 조종하는 대로 내 몸을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춤까지의 신앙의 믿음의 단계라면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이 완전히 그 물에 잠길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며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다 보면 신앙의 초보 단계는 이런 모습 마찬가지예요. 물이 발목에 잠겼어요. 무릎에 잠겼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신앙의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그리고 예배 생활하고 믿음 생활에 가는데 아직까지도 내 인간의 자아가 욕망이 그대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아직도 분노가, 혈기가,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원망이, 불평의 이 모습이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과 변함이 없이 그냥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내가 은혜의 단계가, 믿음의 단계가 발목까지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릎까지, 허리춤까지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받았어요. 하지만 믿음 생활의 단계가 아직은 낮아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될까? 내 몸이 내 의지대로 되지 않을 만큼 나를 완전히, 물이 나를 완전히 지배할 만큼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오늘도 내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쳐 복종케 하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오늘도 말씀 앞에 나를 완전히 발가벗겨서 죄악의 모습이 드러난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함을 입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조복종케 하여서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나의 삶을 주님께로 포커스를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몸부림치다 보면 우리의 깊이가 조금씩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발목까지 있던 성도들이 무릎까지의 단계까지 갈 거예요. 허리춤까지 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완전히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단계까지 갈 겁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인생의 삶, 믿음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단계까지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러한 단계까지 가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하는가를 그 이하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적실 때 어떠한 은혜가, 어떠한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가? 먼저 번성하고 풍성한 복을 받게 됩니다. 7절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아멘. 여러분, 황폐한 사막에 물이 흐릅니다. 그 주변에 생명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 이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흐뭇합니까? 그래요. 사막 땅에 물이 없으니까 모든 식물들이 메말라 죽습니다. 나무들도 그 뿌리가 물을 찾아서 계속해서 아래로 뻗는데, 그런데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나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던 식물들이, 나무가 갑작스럽게 비가 와서 그리고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 완전히 그 땅을 적시면 다시 죽었던 나무들, 죽은 것 같은 그 식물들이 다시금 땅에서 새로운 식물들이
새로운 식물들이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샘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번성하고 풍성한 복이 임한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이 어떠한 복이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8절과 9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루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거기 8절의 말씀에 바다는 사해를 이야기해요. 죽은 바다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 요단강, 참 물이 맑다고 그래요. 뭐 저는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나 서적을 통해서 다녀오신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갈릴리 요단강, 이 갈릴리 호수는 참 물이 맑아서 모든 생물들이 잘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그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왜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맑고 모든 생물이 잘 살까요? 그 근원을 보면 위에서 물을 받아서 다시금 아래로 내려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래로 쭉 내려가면 사해가 나와요.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예요.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거긴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받은 것들을 내려보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식도 입으로 섭취해서 배에서 저장하고 있다가 내보내야 되잖아요. 이걸 배설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안이 썩어요. 그리고 죽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욕심이 내보내지 않으면, 가지려고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요. 우리는 욕심이 끝이 없어요. 모든 것들 받았으면 또 내보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으면 그 은혜를 또 내보내야 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내보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줘야 돼요. 내가 받은 물질 나누며 살아야 돼요. 내 것, 우리 것. 아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나도 죽어요. 모두가 죽어요. 우리는 받은 것을 나누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회 보세요.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 속에 바다, 이 말씀은 바다는 사해예요. 죽은 바다예요. 거기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읽은 말씀에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바다가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다시금 거기에 물고기가 살고 생명들이 거기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되살아난다. 치료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유의 은혜가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 되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되살아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심령을 대수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도 육체의 질병이 있으면, 암세포 질병이 있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리잖아요. 메스를 댑니다. 안 되면 안 돼요. 안 잘라내면 안 돼요. 아깝다고, 내 생명이라고, 내 살붙이라고 잘라내지 말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의사는 과감하게 잘라내잖아요. 왜? 날 살리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검입니다. 그 말씀의 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은 세포들을 잘라내고 다시 한번 생수를 공급해서 회복시켜 나가는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목사님들이 날마다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죽은 내 심령이 소성케 되어지는 거예요. 혹 이 안에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믿음의 단계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그리고 신앙의 열정이 죽어 있다면, 믿음의 열정이 사라져 버렸다면, 첫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 말씀이 죽은 내 심령을, 식었던 내 믿음을, 그 열정을, 사랑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물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느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번영하고 창대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본문 말씀 우리 10절의 말씀을 자막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고기가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다. 번성과 창대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나이 75세에 부르시면서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자막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창대케 해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 받는 복으로 창대케 되어지는 축복, 번성케 되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샘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창대케 되어지는 축복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정이, 생업이 이렇게 창대하고 번성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12절 말씀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12절 그 말씀 그대로 한번 봐보세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과실나무, 이 과실수를 보세요. 복숭아, 사과, 배, 포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달려요. 그 적기, 열매를 달고 추수해야 할 그때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복숭아철, 복숭아 따면 다음 달에 또 달릴까요? 아니요. 내년을 봐야 돼요. 조금 있으면 이제 사과를 따잖아요. 사과 따면 12월에 사과 또 달리나요? 아니요. 그런데 생명수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가게 되면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 시들지 아니하고 그 열매 먹을 만하다.
먹을 만하다. 아무리 열매가 맺어도 먹을 수 없는 열매면 소용없잖아요.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는데 여기저기 다 흠집이 생기고 벌레가 생기고 썩은 문드러지면 열매 아무리 달리면 뭐합니까? 크면 뭐합니까? 먹어야 되는 거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읽어보실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복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를 알아본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아무리 나무가 크면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매 맺는 거예요. 마지막에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구하였지만 열매 없을 때 저주하니까 죽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우리에게도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또 달라고 원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기쁨의 선물을, 열매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정리해 보지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어요. 지금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면서 이 47장에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환상으로 봅니다.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동쪽으로 남쪽으로 흘러 아라바 광야로 지나서 죽은 사해로까지 가지만, 그런데 이 물이 사막에 또 죽은 바다에 물이 이르니 죽었던 것들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더라. 오늘 이 물이 다시 식물들이 되살아나고, 그리고 그 물에서 물고기들이 살고 또 나무들마다 열매를 맺는 이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서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들여서 이렇게 약속한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에, 직장에, 일터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이 찬양을 좀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이 은혜의 강가로 내가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나를 완전히 덮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전에서 흐르는 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강물 되어 흘러 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춤을 적시며 나를 완전히 지배하셔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에 번성케 되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죽었던 것이 되살아나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